지금 이 시간에는 컬럼 함께 듣겠습니다. 방배동 아름다운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방배 아름다운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가족을 태웠던 방주와 또 모세를 구원할 때 쓰였던 갈대상자가 모두 동일한 용어로 쓰였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은 인간의 역사에 남겨진 가장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심판에 앞서 일어난 일종의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노아의 대홍수가 예표라고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아 시대에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절대 다수는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지요. 또한 창세기에서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이 구분되었고 이제 다시금 그 후손들이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셈, 함, 야벳 계통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임을 암시하지요. 따라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방주 이야기는 몇 번이고 곱씹으며 음미하여도 절대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에 관한 기록에는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여운이 매우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요. 방주를 제작할 때 쓰였던 역청이라는 재료는 한 좋은 신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청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코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역청을 칠하라 해서 칠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역시 역청과 그 언어가 뿌리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어근이 같다라고 흔히 표현하지요. 그렇다면 역청과 칠하다라고 번역한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 국어로는 덮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한다면 덮는 것으로 그 안팎을 덮어라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역청으로 칠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30장 10절과 신명기 32장 49절에서는 이 말을 죄를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묘한 감동과 여운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마치 역청으로 넘실대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방주를 덮었던 것처럼 마치 강조하기로 한 것인 양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썼던 것이지요. 성경은 왜 이 말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신약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도 역시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너희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힘껏 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 구속의 장관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방배 아름다운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의 구약의 예수님이었습니다.